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멋진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고통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믿는 자에게 고통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년의 풍년 이후 흉년을 맞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왜요? 7년 동안 좋은 시절 지내는 동안 야 내년에도 잘 될 거야. 내년에도 흉년이 들 거야 생각했지 흉년이 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흉년이 왔을 때 그런 가운데 흉년이 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요? 계속 잘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못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저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비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겠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야곱도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아들들을 재촉해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자,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아들들은 이제 곡식을 관리하고 있는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은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알아보았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 예? 그래 요셉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죽은 요셉인데 그죠? 그들 생각에는 아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 노예가 예? 종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몇 년 만에 13년 그리고 7년 9년 약 22년 동안에 저 총리가 될 수 있겠나? 아니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또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 많이 들고 총리하고 나하고 맞짱을까 하고 총리 얼굴을 대면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가 어때요? 예굽의 총리 지금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버금가는 자리잖아요.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히 얼굴을 들고 볼 수 있을까? 이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총리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죠? 20 몇 년이야. 그 기간 동안 전 형 자신이 꾼 꿈, 어떤 꿈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꼭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요셉, 이제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입니다. 사실 당시 애굽은요, 사방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어떤 나라든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 간첩에 대한 정탐꾼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는 다 굶주리고 있지만 애굽만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관리들은 정탐꾼에 대해서 민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간첩에 대해서 예전에 참 민감했죠. 그러니까 간첩 없나 계속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형들이 이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일까요? 말 안 들어서? 말 안 듣는지 듣는지 어찌 알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13년에다 그는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찌 알까? 예? 아버지가 안 보내준다고. 지금 그거 때가 아니잖아. 지금 아버지가 안 보내줬는지 그건 지금 처음 만났는데 아버지가 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뒤에 이야기죠. 보복하려고 형들이 나에게 이랬지. 22년 전에 나애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형들은 나를 그때 어떻게 했어?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지. 보자 하고 복수하려고 했을까요? 혹시나 옛날이랑 똑같을 것이고. 만약 복수하려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바로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면 되지. 그거 굳이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고 물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왜 이렇게 행했을까?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단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요셉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야. 오늘 그것이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날까? 네? 어떨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애굽 총리 3기에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을까?
나는 여기 그러니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예?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거기에 인도하던.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내가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물어보셔요. 내가 왜 이거 해줘야 되지? 너 뭐 하려고? 예전에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엄마 나 돈 좀 줘. 왜? 그냥 뭐 사 먹으려고 하면 잘 줘야 안 줘. 차라리. 그런데 묻잖아. 엄마 나 돈 좀 줘. 할 때 그냥 그래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왜 이 돈이 필요한데? 라고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학교 준비물 사야 돼. 가장 만만한 게 준비물이잖아. 그럼 준비물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줘야죠. 그래, 이유가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죠.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워주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래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어떻게 나 다 됐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만 살아남아요? 네? 요셉의 가족만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기억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주셨을까? 나를 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 네? 형들을 보았을 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의 꿈을 기억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 꿈을 주셨을까?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할까? 애굽을 다스리면 뭐 할 건데요? 네? 애굽을 다스리면 뭐 할 건데? 왜 애굽을 다스려야 돼요? 네? 왜 애굽을 요셉이 다스려야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왜 꼭 그때 요셉이어야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를 왜 세우셨을까?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요셉이 하나님 저 뒤에 이야기하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인 데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형들 앞에서 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혔다면 어떻게 했을까? 형들은 기겁했을 거예요. 완전 놀라가지고 이제는 나라고 요셉이라고 밝혔으면 이제 형들은 어찌 될까요? 이제 그래 겁나겠죠.
그것이 요셉이요. 뒤에 보면은 아버지를 불러서 가족 다 불러서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라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 두려움을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만약 그 형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형들을 내가 요셉이라고 밝힌다면은 그 형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정탐꾼이라고 뭐라 붙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형제들 간에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요? 그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에 대해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그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 한 형제다. 우리는 12형제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예전에 없어졌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잃어버렸던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에 찔리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요셉은 어떻게 못 믿겠다. 너희 중에 9명은 감옥에 갇히고 1명만 보내서 내 동생이라 하는 그 아이를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형들이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것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도요. 예?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그냥 맞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깨닫지.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지.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를 맞을 때 먼저 부모는 자식들이 무작정 화가 나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왜 혼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죠. 저희 때도 그렇죠. 무조건 맞아야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만 가지게 되어지고.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기회 찾아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인 거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형들과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서 아픔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또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픔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 그냥 이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